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 말씀 다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계획된 대로 성취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새해 인사는 이만큼 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은혜 가운데 강해야 할 사람들, 우린 은혜 안에 머물러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고 은혜 안에 강하여서 주어진 사명자로 주어진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가야 할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상상 이상의 능력이 존재해 있기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도 이뤄낼 수 있음을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고, 이제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할 사람들로서 비유적으로 병사로 비유를 하고 운동선수인 경기자로 비유하고 농사를 짓는 농부로 비유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와 권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의 길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감당해 가야 하겠는가 하는 부분의 말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병사된 자들의 삶과 그들의 목적 속에 들어가 보면 비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된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주어진 사명과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자명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한 대지를 가지고 군사로 모집되어진 자들은 고난을 피하지 마라, 필연적인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군사라고 하는, 병사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동행하는 삶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만나게 되는 고난을 피하다 보면, 고난을 피하는 순간 우리는 말씀도 피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했고 고난을 피하지 않았고,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고난과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고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 현장을 기적의 현장으로 바꿔주셨음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허락하면 한 두 대지를 찾아가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실 말씀에 보면 병사로 모집되어진 자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 갖추는 자세가 뭐냐?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오늘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든지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병사로 모집되는 순간 자기 생활은 없어집니다. 자기 생활이 없어지는 순간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방법도 자기의 수단도 다 내려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는 바 그대로 먹는 시간도 내 마음대로 시간을 정할 수도 없고, 먹는 어떤 음식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잠자는 시간도 일어나는 시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나라의 병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복무하는 기간 동안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걸고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병사들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병사들의 삶을 나란히 놓아놓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 안에서 강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들은 그 사명을 감당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감정이나 내 방법이나 내 유익을 전제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맡겨주셨기 때문에 의무적 사명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는 사사로운 감정과 유익과 생각이 개입될 수 없다. 그것이 개입되는 순간 흐트러지게 되고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나섰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과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던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 자신부터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수차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야말로 사역의 절정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주를 따랐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 나라의 임금 삼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는 그 자리는 그야말로 상상 이상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때가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약 한 2년 반 정도의 시간의 흐름에 주어지는 사건 속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넌지시 물으십니다. 야, 이제 내가 복음의 절정에 다 이르렀는데 지금 저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함께하고 있는데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귀동냥으로 들은 대로 예수님에게 보고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저들의 함성 속에서 들어보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구원사적인 측면에서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출해내고 다윗의 왕권 시대처럼 왕성한 이스라엘을 건설해 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따랐기 때문에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단호하신 모습을 보고 사랑의 모습을 보고 그야말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에레미야 선지자를 연상했을 것이고요, 주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의 현장을 보시고 능력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연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거침이 없이 외치시는 주님의 복음 앞에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한 단면에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다면 세상에 저 따르는 자들은 나를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잘 아시죠?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이 따라 함께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세주 메시아 되심을 확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절정이고 우리 주님께서 하셔야 할 사역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대단한 고백을 했구나. 이 고백을 한 것은 네가 혈육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한 것이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 것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주님이 극찬을 하시면서 이쯤 되어지면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순환의 복음을 전할 때가 됐구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야들아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 곁에서 그야말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의 현장을 만들었던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란다. 이것이 내가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삶의 목적이란다 라고 주님께서 순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들었던 베드로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상상 이상의 말씀이 제게 주어지자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님을 붙잡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간했다 그럽니다. 그때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가로막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나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네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네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셨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가 붙잡았던 것은 성경에 보면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이 아파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지금까지 누렸던 영광이 한순간 다 없어질 것이 걱정이 돼서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 생활에 얽매인 것이고 자기 생각에 얽매인 것이기 때문에 자기 유익에 얽매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하시고 네가 지금 하는 짓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유익과 내 방법을 잠시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걸 하지 못하고 주님을 붙잡고 애원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이 그것일진데 내가 어찌 그것을 받아먹지 않겠느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방법으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사온데 내가 어찌 그것을 감당하지 않겠느냐. 주어진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유익이나 당신의 방법이나 당신의 생각을 앞세우셨더라면 십자가의 구속사역은 감당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군사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 때 그 일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내 형편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 방법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부합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된 것이라면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받들고 순종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와 유사한 실수를 한 번 더 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다 됐기에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야들아,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건 앞에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부탁을 하시고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을 수도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자라고 당부하시고 또 나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와보니까 또 졸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깨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가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깨웁니다. 야들아, 이제 일어나라. 때가 다 됐으니 이제는 내려가자. 나를 잡으러 온 자가 있느니라 하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아니가 다를까요? 감람산에서 내려오는데 횃불을 든 군사들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오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예수님께 인사를 하면서 포옹을 합니다. 그때 병사들과 이미 그들이 군호를 짰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내가 입맞추는 이가 예수니 그를 잡으라고 그들에게 이미 말해놓은 상태였고, 그는 그러한 근례에 따라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자 병사들이 달려드니까 그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어서 휘둘러댑니다. 그 칼을 휘둘러대다가 요한복음에서는 그 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베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잡으러 온 자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그 검을 도로집에 꽂으라. 그리고 떨어뜨린 말구의 귀를 붙잡아서 붙여주시면서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이놈아,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지금 저 가룟 유다에게 이들에게 당하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앞에 기도해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하늘의 군사들을 불러다가 한순간 저들을 다 쓸어버릴 능력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죄를 사하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 와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내가 그렇게 한다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을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베드로야, 검을 도로집에 꽂으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체포를 막으려고 휘둘러댔던 베드로의 칼을 도로 꽂으라고 하는 데는 몇 가지의 원문의 의미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네 생각을, 네 방법을, 네 감정을, 네 수단을 내려놔라. 베드로가 휘둘렀던 칼은 그의 감정입니다. 그의 방법입니다. 그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수단, 자기의 방법의 칼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길 때 때로는 힘에 겨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칼을 빼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울며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처럼 그 험한 십자가 앞에 당당히 나를 내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아름다운 영광 속에 주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참 잘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없으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수고와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그저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지금까지 헌신해 오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교회가 있었으니 이러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감당해 내심으로 멋진 은혜 안에서 강한 백성들로 사명 앞에 충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따라합시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병사는, 군인이 되는 순간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 군인이 되는 순간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군인이 되는 순간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은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일선에 나서는 것이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담보로 하고 복무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라와 민족의 영광과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과감하게 내놓아야 될 사람들이 병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국가는 의당히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의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까지도 다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군인들은 군인으로서의 그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일선에 나서는 것이 병사지요. 왜 그래야 됩니까?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여기를 나란히 놓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주의 길을 가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를 모집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따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올해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한 목표 아래 하나 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여기서 완벽할 거야, 나 이렇게 살 거야. 여러분 참 힘들어요. 사람인지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다음 한 주를 딱 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 앞에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야 이놈아, 나는 십자가에 죽어. 그런데 그래 그거 아프다고 그래 한 주간 어떻게 얼버무려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기도 빡세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그게 바로 사는 거야?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거 먹으면 영광이 돼? 그거 먹으면 죄가 되나? 그렇게 하면 죄가 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죄가 되니 안 되니 계산하지 마시고요. 보편적 사고에다 딱 정해놓고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안수집사요. 딱 여기다 놓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되겠다 싶으면 다 하십시오. 그러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어, 그런 이름을 하지 마십시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자꾸만 그렇게 하면 죄고 그렇게 하면 어쩌고 그렇게 복잡해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한 대로 네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가 하는 것이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멋져, 아름다워, 하나님 백성은 절해야 돼,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 라고 하는 것이라면 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바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가? 예배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되심을 찬양하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외치고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아무리 하늘나라를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다 헛수고일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라고 당부하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잘 아시는 두 절만 고백드리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사는 그렇게 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존귀히 되어진다면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0절로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지면 된다라고 예수님만 높아지면 된다.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서 6장 20절에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셨고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제사 음식을 가지고 다툴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보여진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면 잘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가슴속 깊이 새겨 넣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강할 우리 모든 백성들이요, 우리 모두 내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삶으로 남은 삶이 복된 삶이 되고 하늘의 상급이 아름답게 여러분들 걸로 쌓여지는 아름다움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할 사람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찾아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가 하면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할 우리들의 삶인 것을 알았사오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 놓고 주의 뜻 따라가는 종이나 우리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